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구천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복음서와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증거의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시면 최소 3명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또 5, 6절에는 천사들이 전한 것 또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베드로가 본 것 역시 빈 무덤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등거러니 놓아진 남겨진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서가 한 가지로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 세마포가 어떻게 나여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세마포가 놓였다라고 6절에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놓였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무렇게나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는 것, 즉 의도적으로 질서 있게 놓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면 세마포와 함께 없어졌을 것이고 세마포를 또 벗겨놓고 그렇게 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로 정돈된 상태로 놓여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장 7절에도 머리에 쌓인 수건조차도 딴 곳에서 그렇게 의도적이고 질서 있게 놓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빈 무덤과 그 빈 무덤에 남아져 있는 흔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은 무덤에 갔던 여인들과 사도 외에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많은 증인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히 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한 모습과 부활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 31절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루 잠깐 보였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보이셨고 그 본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를 증언하고 있다. 그들이 바로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을 본 자들이 게바, 즉 베드로와 함께 12제자가 있었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추려 말하면 제자들 외에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즉 증인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진리로 지금까지 증거되어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팩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대처 또한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우리가 흔히 듣는 예수 시체 도난설에 대한 그 첫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지키던 병사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알리자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말을 퍼뜨릴 것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지금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이긴 하지만 초기의 제자들의 삶이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던 그 시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특히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담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던 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음까지도 감내하는 자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 아멘을 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어떤 이들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세 여인과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경우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서서 동행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고 그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 믿지 못하는 상태가 얼마만큼 심각하였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 여인이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사실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 어리석은 말, 황당한 이야기, 요즘 정신적
그 정신 용어로, 정신적 상담 용어로 이야기하면 횡설수설, 헛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하면 믿기 어려운 헛소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던 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래도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도 무덤까지 가보고 또 거기에 보면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베드로는 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현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이, 그리고 그렇게 정돈되어져 있는 세마포가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로우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은 했지만,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확신을 말해주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의 제자들과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앞에 간단하게 언급되었지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은 더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듣고 눈으로 시체가 사라지고 수위만 남아있는 빈 무덤이 보여주는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나 또 하늘의 천사가 증거하는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부활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말하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어떤 증거들로만 가지고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단지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신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완전히 죽었다가 몇십 년을 더 살다가 죽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은 이와 같은 어떤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은 단지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기쁨과 이 생명의 영광과 이 생명의 능력을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 방법은 예수님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가 함께 있음에도 깨달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셔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이성의 또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 어떤 물리적인 증거, 이런 것들로는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에는 이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선지자의 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들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듣고 깨달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눈이 가려워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겁니다. 이거는 육신의 눈이 아닐 겁니다. 왜? 육신의 눈을 감고 걸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닌 그 어떤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비록 육안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한다 할지라도, 대화한다 할지라도, 빈 무덤을 보고 온다 할지라도, 많은 증거들이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가 내 생애에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지, 그의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이 과정,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의 은혜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 그 영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그 역동성, 그 다이나믹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의 과정,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단순한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에덴의 모든 복과 에덴의 모든 영광을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녀됨의 영광과 그 은혜의 부요함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와 같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조명함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트로 찬양도 들었고 또 우리가 앞에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 영광 안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앉아 있기는 하지만, 예배하러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앉아 있지만, 다른 것들은 다 믿어지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믿겨지지 않고, 또 믿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해이가 생기고, 또 믿어지다가 해이가 생기고 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부활주일날 교회 오기가 더 싫어요. 왜? 안 믿어지는데 자꾸 교회 가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다, 믿어라, 영광이다, 기쁨이다, 감사다. 뭐가 기쁨이고 뭐가 감사하고, 저끼리는 막 찬양하고 좋아 미치겠, 펄쩍 뛰면 안 되고, 어쨌든 막 그렇게 찬양하고 하는데 나는 안 믿기는 거예요. 난 미치겠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나도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그런데도 교회는 안 오고 싶지 않아. 교회는 오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안 믿기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듯이 이 세 여인도, 이 제자들도, 베드로조차도 처음 그 사실을 접했을 때,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했을 때 믿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걸으며 대화했을 때 예수님 보는 순간, 오! 진짜네! 거기서 들었던 말이, 여인들이 전한 말이 헛것이 아니네. 예수님 이렇게 나하고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안 믿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들과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의 단계를 지나서 이것이 신앙함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래서 이 부활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기까지에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중간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의 간격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에 묶여서 사흘 동안 머물러 계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왜 이런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까요? 죽고 부활하기까지 왜 사흘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기대하며 무덤 속에 있는 그 주님에 대하여 믿고 따라가기 위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과적 생각으로 말하면 최소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려면 72시간은 지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분명한 이 죽음이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느냐. 근데 이 3일이라고 하는 7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분명한 죽음이 이고, 그리고 살아나서 그게 진정 부활이라고 하는 객관적 증거가 된다라고 이과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문과적인 생각으로 이것에 접근해 보면 왜 그 3일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 암시하냐면, 앞으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내 신앙으로 그 앞에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살아가게 하는 것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런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회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문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기대했던 것, 기다렸던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누려질 영광과 기쁨,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실패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만져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먹으시고 함께 나누시는 시간들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갈릴리에서의 베드로와의 조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진짜? 아시잖아요. 정말? 이런 시간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간격을 사용하셔서 그 중간에 뭐를?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답하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대답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처음 그냥 듣자마자 아멘, 그렇지, 부활하셨지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활주일이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어느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과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적, 부활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쉬는 그 중간 어디쯤인가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첫걸음을 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중간쯤 오신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거의 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여기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그것만은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잘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주시는 열심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해질 때, 채워질 때 여러분은 이 부활의 영광과 그 은혜의 감격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다 됐네? 끝난 거예요? 그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 부활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끝났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누려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내느냐?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설 것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은 개인적으로 설 것도 있고 전 우주적으로 설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부활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과연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긴 부활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들과 모든 우리를 향한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이 영광스러움과 이 복됨을 세상 가운데서 흔들려 쏟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면 주님이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을 뵐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린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사는 우리들,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제는 고민하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은혜의 부요함과 영광을 맛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실패를 뛰어넘어 참된 영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